왜 우리 큰 그림이다, 뭐 빅피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미리 계획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 그게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감독의 큰 그림이다 하면서 뭐 반전, 결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이 8장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견고한 유대인의 세계관 안에서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방인의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6장에서 살펴봤죠. 7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을 가사로 가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빌립은 갑자기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때 만난 겁니다. 그가 귀국하는 그 길에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고관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재무고관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던 길에 빌립이 듣게 되고,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마차에 타라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사로 가라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일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펼치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때 빌립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있던 이 내시는 이 빌립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서 세례를 받죠. 이 이야기는 이 초기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던 그 과정 가운데 한 일화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과 그리고 이 당시 세계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세상을 좀 이해해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히 어떤 일화가 아니라는 것,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빌립이 집사로 딱 뽑히고 난 이후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교적 잘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였죠.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전통적인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아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이 스데반 순교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전도를 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죠.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끔 그걸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방인이고요. 더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지금 구원의 현실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걸 지금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와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딱 그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맥락과 흐름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이 8장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 9장에 뭐가 나오죠?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 사울이 회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한 장면, 고넬료가 세례받은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드디어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고 세례받았던 이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공인되기 바로 그 전에, 훨씬 전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시가 회심을 한 겁니다. 내시가 회심을 했다고요. 우리들은 지금 이 감이 안 오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내시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시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을 버벅일 정도로. 네? 심지어 그런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로 합류한다라는 것,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 도저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 이 고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 그리고 심각한 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이 사람의 본국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유대인으로 그 세계관으로 이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변방 사람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심지어 그는 유색인종이었죠. 보통 흑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람이 그냥 재무고관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거기다 뭘 붙입니까? 내시였다라는 걸 붙이잖아요. 이 내시는 여왕의 일을 맡았던 거세가 된 환관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전형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제3의 성별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흑인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종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강제적으로 이 거세를 당한 제3의 성별을 지닌, 그래서 이 당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초기 교회 공동체, 거기에 이제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도가 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속된 말로 빡셌습니다. 그냥 아무나 교회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는 인종입니다. 할례의 인종이 속하는 거죠.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이 공동체로 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10장 이후부터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이 교회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이 문제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건요, 엄청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난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36절을 한번 볼까요? 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내가 세례를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멘. 자, 내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빌립, 당신이 좀 뭐 거리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높은 벽, 장벽이 있다라는 걸 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의식해서 근데 혹시 좀 거리끼십니까? 물어봤던 거죠.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본문도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내시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법이었어요. 이 당시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사야서를 읽을 만큼 성경을 깊이 읽고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의식하면서 혹시 좀 거리끼지 않으세요? 라고 빌립에게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빌립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난받고 차별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그 차별받는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도 차별받고 나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빌립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이시다. 그가 차별과 고난을 이겨내셨다.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복음이었죠. 완전 다르게 들렸던 거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이사야의 선포는 내시의 처지로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죠. 제가 화면 띄워드릴 건데요.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멘.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고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이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래요.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고자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고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그런 표정이신데요. 지금 이것을 굉장히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편견을 성경에 대입하기 전에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시에 이 본문에 나오는 내시,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난관이 있잖아요. 이 난관이라는 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난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난관마저도 무너뜨리는, 그 난관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헤아려 보기 위해서죠.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사건,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내시가 회심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땅 끝이 어디죠? 이 땅 끝은 지리적인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땅끝 마을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이제 땅 끝이긴 한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 끝, 그것은 어떤 지리적인 한계의 땅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것이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실제로 보게 되면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가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혐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혐오와 편견의 장벽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죠. 여러분, 거기가 땅끝인 겁니다. 차별을 받는 현실,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편견, 그리고 이 사회적 통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 복음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사건보다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겐 익숙해요. 왜냐?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서 오늘 이야기는 복음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기성집단이, 당시의 기성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이 있어요. 아집과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성, 그것으로 나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나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삶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여기면서 그 안에서 이런 가치를 선택하고 이러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학벌을 따지는 겁니다. 학벌로 집단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직업을 따져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직업으로도 집단을 이루죠. 종교로도 집단을 이루지만요, 여러분, 주거 형태로 요즘은 집단을 이루기도 합니다. 소유한 것으로 집단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이 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확고부동하게 딱 쳐놓은 경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텍스트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9장에서도 사울 이야기에서도 10장의 베드로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맥과 흐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인 것이죠. 어떤 편견이라든지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또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리들로 나 자신을 좀 정당화시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의 문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아집이 아니라 내 고집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게 진짜 정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짓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모실 수 있는 그 작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 작은 성령님의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마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나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나의 삶도 그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나라는 이 존재를 그려나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려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가끔 이 영화를 볼 때 2번씩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있으세요? 결말을 알고 보는데요. 분명히 결말을 아는데도 2번째 혹은 3번째 볼 때 새롭게 보이는 내용 혹은 주인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결말을 아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어떤 결말이죠? 나의 삶의 결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말 말이에요. 바로 앞에 눈앞에 텍스트만 보면 아니 바로 앞에 내 생활의 그 단면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나라는 사람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그 일을 봤습니다. 그 일이, 그 놀라운 일이,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야가 열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로 몇 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와 당장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이 두려움과 불안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박해도 복음의 전파도구로 사용하시고 광야의 길을 지나며 탄식하던 한 이방인의 질문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빌립처럼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걸음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고백을 통해 한 영혼의 갈망을 채우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